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장의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또 형제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조국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외로움, 참 그런 것이 우리 이민 생활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이민 생활,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인생을 나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졌던 그 아름다운 사랑,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정말 돕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외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같은 우리 인생의 목표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섬기며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 이것만큼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랫동안 그곳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아이고야 이제 살았다 이게 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사이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다음으로 선교지가 간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잠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리고 베레아 지역에 들리고 아덴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주, 실질적인 목표의 기간은 오피셜하게는 3주로 봐야죠. 3번의
안식일 기간 동안에 이제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더 기간이 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적어도 3주에서 한두 달 사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내게 됐냐 하면, 이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에 도무지 걱정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사실 아덴이라고 하면 아테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이방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그 다음에 그것이 탁월한 사람들, 웅변과 철학이 정말 풍성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과 같은,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에게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도 얼마나 많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보살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신이 아테네에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것 1장, 2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모든 그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장과 2장 아닙니까? 특별히 그 1장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2장에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가, 유보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정말 사랑으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젖먹이며 보살피며 사랑하듯이 그런 말로 하였으며,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애를 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9절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쏟아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다리면서 목회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가지 못했는데, 이제 누굽니까? 디모데를 통하여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정말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들을 좀 격려해서 든든히 서가게 해야 됐는데,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1절 보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즉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 거기에 아덴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다. 그거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는 종으로서 세움을 받은 것이다.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제 6절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셋이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텐데, 고생이 많을 텐데,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아가야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지역에, 그죠? 소문들이 다 퍼졌다고 하니 우리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이것도 이제 1장과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들의 부족한 면을 어떻게 기도로서 채워야 할 것인가 심히 간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또 특별히 우리 장모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늘 어머니께 감사하고 또 저희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해서 늘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제일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보답은 기도입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보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 가장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랑과 또 은혜와 섬김을 감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목회지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고 협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왜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바로고개 10절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매우 심각하게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건강하고, 조금 넓혀서 우리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우리 비즈니스, 우리 물질적인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제일 갑부 중에 하나겠죠. 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미중 무역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첨단 과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수십조 원의 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20년 뒤져 있다. 2000년 초에 인텔이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여러 가지 반도체 칩에 대해서 팔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산업이, 기초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는 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응답 받을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바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사상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선생의 말과 같이 그런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고난과 그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되고 든든하고 깊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여야 된다. 굳건한 믿음 외에는 이것을 이길 정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임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정말 시몬을 유혹하고 시몬의 두려움, 즉 베드로의 두려움, 걱정, 근심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덤벼드는데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를 부인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정말 따라갈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너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도록 하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육체의 몸은 연약해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부모님들의 강한 믿음과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서 바른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루하루에 정말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성도와 선교와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깊어지고 자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종이므로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가 지금까지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한 것 알고 있지만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렸죠. 십계명이나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은 여러 계명이 섞여 있는 것 말고 단일 계명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많이 주신 계명 두 가지 말씀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야 자녀들도 바른 부모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야 악한 영의 무리들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고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전도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가장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이제는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이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의 사랑,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랑, 선교를 위한 사랑,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랑, 이와 같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말 영적인 충전을 받는 분들이야말로 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좋은 믿음, 개혁교회의 믿음의 바탕 위에 그리스도가 서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세 번째 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17장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우리의 믿음을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부수어뜨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허수아비, 명목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아니, 신앙이라도 할 수 없겠죠. 지식은 있고 가르치고 말은 한다고 할 줄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가르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닌가? 나는 왜 은그릇이 아닌가? 왜 나에게는 이런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는가? 나에게 물질이 많으면 참 큰 일을 할 터인데, 나에게 정말 무엇인가 재능이 많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할 터인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멋진 목회를 할 터인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어나지 않을 공상과 망상을 하면서 자신을 낮게 보고 원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느니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물을 뜨는데 바가지에 금이 가서 깨져서 물이 셉니다. 그러면 그것이 밖에 나가서 쓰여도 동일하게 물이 새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집에 있는 거니까 새도 괜찮아. 밖에 나갔을 때만 물이 안 새면 되지.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내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움으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점들을 보살피고 채워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이 시간 조금 이해해 봅시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라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어떻게 정말 되고 있는지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일상이 끝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조금씩 들고서 같이 나누어 먹고 서로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모실 때에도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없이 그들 스스로 삶을 유지하며 바울과 정말 신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목회진들은 정말 바울과 신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베델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하옵시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베델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직장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욕심의 생각이 스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